포도원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공생의 19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집에 있는 한 아이가 주일 아침에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그 2탄입니다. 이거 여러분 귀에 새겨드려야 될 예화예요. 왜냐하면 제 애들이 설교 때 자기들 언급하면 3,000원씩 제가 줘야 되거든요. 3,0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 예화. 이제 얼마 전 주일 아침에 또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또 애가 교회 가기 싫다 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애예요. 얘가 이제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아빠 설교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아빠 설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아빠도 이제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그 친구랑 교회 바꿔서 다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서로. 걔도 자기 아빠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보거라. 엄마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설교만 계속 들어야 돼. 평생 동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주중에 이제 그 민들레 홀시대 그 주제로 은혜동산교회 저희가 형제교회로서 이제 특송 수요일날 다녀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이러저런 피드백들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양 너무 은혜 받았다, 뭐 말씀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제 목사로서는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은혜 받았을까? 오랜만에 듣는 설교라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들도 늘 같은 분 설교 듣다가 외부 강사가 간만에 이제 특식을 주니까 아마 은혜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좀 인이 박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항상 고민이지만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데요. 오늘도 말씀 속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날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그들이 내어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며 죽는데 내어줄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면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비유를 다 풀어드립니다. 의미를.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한 마을에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만 심어서는 안 되죠. 울타리를 만듭니다. 들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또 수확했을 때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우리는 포도를 마트에서 사서 알갱이 채로 거의 먹지만 유대인들은 포도 알갱이 자체로 먹는 경우보다 그걸 즙을 짜가지고 보관해 두고 의식 때 쓰고 치료할 때 쓰고 잔치 때 쓰고 물처럼 쓰고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즙을 많이 짰거든요. 그래서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구유도 만들고 그리고 도둑의 침입을 막을 망대도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고 이제 기한이 지나서 소출을 거둘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농부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그러니까 소작인을 부리는 거죠. 일꾼을 부리는 겁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인데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이때까지 일할 사람. 그래서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인은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데까지 그 해 바로 포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의 포도는 4년은 묵혀둬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나무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4년 동안은 나무가 크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소출은 5년째부터 가능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일꾼들 계속 월급을 줬을 거란 말이죠. 4년 동안 아무 소출 없이 그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 왔습니다. 이 주인이. 그리고 마침 5년째가 되어서 수확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출을 거둘 때가. 그래서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일단 받으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외국에 멀리 있으니까 네가 가봐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뜻밖의 사태가 벌어져요. 3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심히 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소작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자기는 정당한 돈을 받고 이 포도밭 주인을 위해서 일했고 이제 열매가 달렸으면 주면 되잖아요, 이 종에게. 그런데 그 종을 때리고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소출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온 종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의, 농부들의 행동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처음에 나쁜 짓을 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담대해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작인들도 더 대담해져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족족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더 대담해지는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그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급의 인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들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게 너네야, 너네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들은 뭔가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속으로 전부 다 저거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악한 농부라는 말인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스스로 그렇게 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좋아하고 환호를 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길지 않은 짧은 비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구원 역사에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노예, 오늘 본문의 비유로 들자면 들포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좋은 포도원이 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친다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그들을 심어놓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좋은 포도밭에 그들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삽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그 패역한 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들포도 같았던 그 노예 상태의 사람들을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딱 심으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악을 행했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건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사야서도 말하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종들이 계속해서 맞아 죽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에서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6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악한 소작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 하나 있는 아들이에요. 최후로 이를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그 속에 감추어 놓았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이전에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빈손으로 그냥 보낼 뿐이었어요. 때린 종들은. 그런데 아들이 오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포도밭의 아들인, 주인의 아들입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은 포도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본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죽으면 월급을 받으면서 소작하고 있던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인은 올 생각을 안 해. 종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 주인은 올 생각이 없구나. 근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만 죽이면 자기들에게 이 포도밭이 넘어오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집니까? 포도밭을 파가지고 깊게 묻는 것도 아니고 다 보라고 왜 던집니까? 포도원에 부정을 탈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피를 포도원에 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후회하고 그 은30을 성소에 던지잖아요. 그죠? 그때 이 제사장들이 그 은30을 자식 돈 왜 버려 해가지고 다시 취하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데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죄인된 예수님의 몸값을 샀던 돈을 성전에 다시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부정한 돈이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밭을 사는 데 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할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 악한 소작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앞서 보내었던 많은 종들 중에 또 다른 한 종이거나 그 종들 중에 뛰어난 한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냈던 그 하나님의 종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종들 중에 최고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아들이 왔다는 건 주인이 몸으로 오진 않았지만 주인이 직접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종들이 가서 했던 것들은 소작인들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아라. 너희들이 맺은 소출을 내놓아라. 그걸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보냈던 이유도 이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맺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 자체를 빼앗으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작인들은 더 악해져서 아들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둘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을 때에 가나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이유는 너희가 비록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열매란 인생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가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자녀가.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대기업의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는 거리가 먼 쓰고 가치 없는 들포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학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야겠구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아들을 보냈지만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죽여도 이 주인은 끝없이 인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최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실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이들이 죽는 것을,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결국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주인이 직접 개입합니다. 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다 빼앗아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진멸합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복도 자기 것인 양, 그 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출의 전부를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끝없이 소유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정한 삶을,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한 거 있죠? 여기가 아프고 이런 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못 살아도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세대도 아니고요, 오히려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 세대죠.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 살아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너무 먹을 게 많다. 너무 먹을 게 많다. 네. 제가 수요일 날도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먹을 게 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부식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저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풍족해서 문제예요. 거기서 더 내 만족을 채우고, 거기서 더 내가 원하는 것, 더 내가 즐거워할 것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결핍이 느껴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농부들의 본색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들이 왔을 때 이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표가 안 났어요. 그들 속에 숨겨진 음흉한 본성이.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너무 선명하게 현미경처럼 렌즈처럼 드러나면서 그들의 본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딱 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속에 있는 어두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옆에 학생과학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동물원도 있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층별로 이렇게 컨셉이 다르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시설 또 뭐 인체 뭐 이런 것도 이제 모형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한 층 구석에 거울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울방. 거울이 일반 거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특이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울 앞에 가면 키가 제가 막 한 2m로 보이는 거예요. 길쭉하게 보이는 거울. 또 어떤 거울은 가면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냥 난쟁이처럼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이러면서 놀았어요. 어떤 거울은 앞에 가면 몸이 막 이렇게 S자로 막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거죠. 네. 너무 신기해서 거기 가서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요, 진짜 내 모습에 쏙을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을 못 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왜곡된 모습. 너 괜찮아. 너 문제 없어. 너 잘 살고 있어. 이렇게만 살아.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과장되고 축소된 모습으로 세상의 거울은 나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딱 비춰보면 세상의 거울에 비친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적나라한 내 모습 그대로 생얼 다 보여줘요. 여기 지금 교회 오신다고 예쁜 옷 입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찍어 바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오셨죠? 생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를 딱 비춰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이 내가 지금 나의 심령과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겉으로는 막 왕성하게 직장 생활하고 회사 일하고 막 가정에서도 바쁘게 살고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영혼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지 직분이나 모태신앙이라는 껍데기와 돈과 명성이라는 옷으로 가려진 내 안의 본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여지면서 진짜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 진짜 내 영성이 어떤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허울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내어진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생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를 1대1로 비춰보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섬김도 희생도 자기 부인도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앞에 우리가 서면 아들이 오니까 그들이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부패했던 그들의 마음, 저 깊숙이 숨겨놨던 탐욕, 껍데기 같은 모습,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고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그 껍데기 같은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내가 옳은 것이 되고 예수를 죽여야 내 안에 죄악들과 약점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에 주인의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입니다. 대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유대인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같은 민족이.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실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전혀 엉뚱한 들포도를 맺고도 안심하고 있다면 이 약한 소작인들처럼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위장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매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신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이와 직분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인가 참포도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오늘도 맺고 있는가? 주님,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섬김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물어요. 그럼 지금은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요, 매일 증명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라는 표현. 시편에 보면 나와요.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좋은 농부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로 잘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포도밭의 일꾼으로서 후회 없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